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의 이야기, 역사, 또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들을 객관적으로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의 옛날 이야기로, 또 옛날의 역사의 기록물로,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해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작용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 내가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더 귀 기울이고 제3자에게 또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돌보고 나의 부족한 점들이 성찰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을 새겨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길지 않다면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이 거듭 묵상이 되어지고, 거듭 성찰이 되어지고, 거듭 결단이 되어지고, 거듭 순종이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설교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것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제가 가능하면 우리가 11시 10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10분경에는 모든 수술을 마치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설교를 좀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제가 원래 하는 그 대로가 사실은 1시간 10분에 육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1시간 10분, 심지어는 10분을 넘는 예배 풀타임이 그렇게 시간이 넘쳐서 제가 왜 그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좀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좀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저의 입장이고 저의 변명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원고에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늘려서 말하고, 더 새겨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계획대로 시간에 맞춰 좀 더 넘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렸지만 한 번도 오프라인의 예배 현장을 중단한 적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정부의 시책이 그러하기도 하고, 또 교단에도 지침이 그러하기도 해서 예배 풀타임을 40분에서 45분 정도로 마치고, 설교 시간을 20분이 더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가 와서
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시즌 때는 설교가 20분, 25분 뭐 그 정도, 그래서 예배 풀타임이 한 40분에서 45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아주 편했던 것 같아요. 설교가 짧으니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랄까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회자가 예배 1시간 드리고 설교 30분 40분 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저희 목회 전 기간을 통해서 볼 때 코로나 기간에 가장 육신적인 소모가 덜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덜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설교를 짧게 해도 짧은 설교에도 그만큼 에너지가 들고 설교를 길게 해도 더 많이 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평소에 드는 설교의 에너지를 조금 더 길게 한다고 해서 많이 소모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제 그 설교를 통해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고 육신의 부담이 덜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에너지의 소모를 아끼기 위해서 설교를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하는 것이 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하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앞으로 설교가 짧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한편으로 물론 제가 노력은 합니다.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제 설교의 그 러닝 타임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해서 길어요. 길어서 좀 더 줄여 보려고 애를 쓰고 제가 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 전체를 설교해서 유튜브나 어떤 이런 작업을 해서 설교 말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했을 때 저의 바람은 본문 하나에 설교하는 시간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내용들이 그렇지만 20분 이상 초과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못 봐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으로 컨텐츠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러닝타임은 15분으로 라운드에 있어.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통계가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에서 설교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없을까. 제가 사실은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 설교 시간이 20분을 넘어요. 20분을 넘어서 새벽기도의 평균 설교 러닝 타임을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 또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워하시지 않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새기고 집중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40여 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여정의 목적지에 이제 도달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기록물들 가운데서 이 발락과 발람 사건이 예의적급 교훈을 주는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교를 하려면 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3가지 정도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플랜은 무의미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플랜은 무의미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는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지하신 아모레 화장품 이름으로 외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중요한 지명, 인명, 민족, 족속들 이름이 나올 때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그러면 이제 아는 아말렉, 모는 모압, 렉은 아모레 할 때는 에입니다. 에돔 족속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몰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의 혈통에서 번져나간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모레 족속하고는 전쟁을 금지하셨어요. 전쟁을 금지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모레 족속과도 어쩔 수 없이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모리 또 바산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 기록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드는데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하는 집이 없고 천막 생활을 해야 되고 먹을 것이 풍족지 않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광야 생활을 지속하면서 쉽지 않은 이런 삶 가운데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지고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이 약속의 땅 부근으로 가는 거죠. 오늘 지금 모압 평지 제가 민수기를 크게 3부분으로 그죠? 에트 시나이, 시내산, 시나이 마운틴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투드 모압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기간, 그 다음에 에트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 오늘 이제 이 민수기 22장은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크게 민수기를 3부분으로 나누면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과연 그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투었죠. 우리가 이미 그 부분은 다루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겠다 한 것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족장들에 의해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어 과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정탐하게 되었죠. 정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정탐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저 아낙 자손,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또 우리는 사실은 후기 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후기 토기 문화에서 청동기, 저 사람들은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또 우리는 물자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공급 수단이 적고 저들은 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에워싸더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불리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여정으로 주신 1년 6개월이 지나서 거의 38년 이상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불뱀 녹뱀 사건이 있고 또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보았지만 여러 족속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해도 너희는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모든 대적들과 족속들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들은 그 전쟁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또는 바산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 중에는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전쟁을 했을 때 이 바산 왕 옥은 그인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기본이 장대하고 족속들도 그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리라고 했던 그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산 족속이에요. 이 바산 족속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38년 6개월 이상이나 유리방황하며 헤매는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들을 이기게 하시고 메마르고 목마른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과제를 풀어가도록 하시고 또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여러 적석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나이 반도의 그 여정에 그 광야의 여정에 그 여러 가지 방황과 힘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소화하도록 하셨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평탄하고 순조롭고 문제없는 그런 여정을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들과 사업과 또 직장생활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통의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은 잘 순조롭게 살아오셨던가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에 부닥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난에 휩싸이고 때로는 관계가 깨트려지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때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순탄하지 않고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 삶의 여정들을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거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어서 너희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는 여정에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목적지와 멀게 그렇게 우회하도록 하시고 왜 우리를 평탄하고 좋은 그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보다는 더 험한 지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했었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플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강화시키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또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들의 그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또 자신감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또 이번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던 것 같은데 인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인생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는 그런 인생,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는 하나님 내가 가진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재물이 내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생활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살면서 하나님 무엇을 헌금하고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내게 주신 적은 것으로도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더 좋아하고 희생함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목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발락과 같이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 길을 막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는 평탄하고 순전하여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영혼물을 파고 함정을 파며 우리를 정말 시련과 환난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고, 또 우리의 종래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죽음아 오라,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내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주님 바라보러 가는 것인데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불평할 것이 없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상승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인정받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후의 인생길,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인생길,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플랜카드가 이제 바뀌어져 있죠. 화수목금 나흘간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천 소요실에서 하는데 과연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피곤해서 잠을 더 자는 게 중요한데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죠. 너무 안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안면도 바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구역들과 이런 식구들한테도 미안한데 내가 이 정도 신앙의 연한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고민하고 갈등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게 또 걱정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1년 365일 중에 나흘인데, 그죠?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날들 가운데 나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우리가 시간이 5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면 예배드리는 풀타임은 30분이고 우리가 준비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 1시간이면 가능한 일인데,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든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린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1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주님 부활이 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일주일 중에 1시간을 또는 4시간을 1년 365일 중에 나흘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태도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복을 받을 자라고 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발락은 자신과 이 히브리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많고 전성의 기록이 있으니 우리도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유명한 그런 선지자 이 주술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저주를 하여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네 앞서 행하시며 네가 가야 될 곳을 미리 나아가시며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먼저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를 먼저 앞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축복받을 복의 원천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자, 어떤 기도는 어떤 주술이 과연 통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고대 시대의 이 주술사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기도의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특정한 민족을 백성을 저주하고 복을 비는 그런 일들 원시시대의 모든 민족들에게 다 주술사들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어떤 기도와 어떤 주술이 통할 것인지 통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와 주술은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죄 가운데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이 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며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하루에 고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또 하루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한 찬양이 있고 이렇게 해야 어떤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체험이 있고 그것을 통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범죄의 요소들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자기 민족과 히브리 민족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술사를 뇌물을 주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왜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아무리
고관대장을 보내고 벼슬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어떤 좋은 것을 보낼지라도 그 주술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의 행위가 그의 바라는 것이 그의 상황과 그가 머무르는 것이 악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기도하고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그 바람이 그 목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에 있고 이기적인 것에 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뭔가가 없고 자기만의 잘되는 것 내가 잘되면 그만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전이 없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두 번째로는 목적이 불순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발락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에 빠뜨려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말했지만은 이 아몰렉, 이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하고는 히브리 민족에서 갈라져 나간 혈통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결국은 우리가 히브리 민족과 일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지레짐작을 한 거죠. 그들의 세력이 강하고 숫자가 많고 그들이 앞선 전쟁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레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는 기도를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채워주시고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공급하시고 더 소유가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많이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기도의 목표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소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처럼 되게 해 주소서. 그게 우리 기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면 주시옵소서. 그 시련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도록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어지도록 이 시련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좋은 일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는 기쁜 일만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될 기도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정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 척 하는데 막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뭘 기도했는지 몰라. 뭘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그냥 뭐 입에 나오는 대로 기도했는데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거듭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죠. 행동과 진심이 없는 기도죠. 기도한 대로 내가 살지 않는 기도죠. 기도를 이루려고 내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기도죠. 내게 변화가 없는 기도죠.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고 일상의 의식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이 기도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없는 기도죠. 없는 것을 가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죠. 오늘 발람에게 요청한 기도는 기도를 가장한 불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정해놨어. 요새 뭐 우리는 자녀 결혼을 저는 안 시켜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제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봅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아빠 이 사람으로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소득을 얻고 이런 계획으로 성공을 할 것이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좋은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병도 물러가고 저 병도 물러가서 하나님 내가 100살에 한 살 모자라는 99세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99세까지 살아서 뭘 할 건지는 없어. 99세까지 살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맛집 가고 돈 많이 쓰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계획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99세까지 도대체 뭘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그럼 99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들어주시는 합당한 기도일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좋은 일만 있고 내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허락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이걸 물어봐야지. 부모님 뜻이 뭔가요? 그걸 물어봐야지. 내가 다 정해놓고 허락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상당 부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허락만 구한다.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 재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사용할까요?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없어서 못 드려요. 주어만 보세요. 내가 드릴지. 주면 안 드린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를 가장한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가장한 불순종을 허락만 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은 허락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발락의 기도가 발람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가장한 불순종이라고. 기도를 가장한 불순종.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플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발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왕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예언자 주술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와 주술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현혹되어서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혀서 잘못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